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어린이들은 지금 아래 예배당에서 교회 학교에서 이제 다 어린이 주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였고요. 또 그들에게 각자에게 함께 같이 할 풍성한 그런 선물을 준비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형제 이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첫째는 부부의 관계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며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관계를 총칭해서 우리는 가족 관계라고 말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는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쨌든 거기에는 분명히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각자 맡겨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때로는 모든 것들이 다 부유할지라도 서로 안에서의 최선을 다해가는 것이 아마 이것이 이 가족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만일 그 관계 속에서 이탈되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서로의 역할 속에서 서로 불화를 하거나 불신하거나 서로 오해가 생길 때 관계는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이렇게 위태로워져서 점점 시간이 오래 가면 그때는 가정 안에서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가정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서로 고통하게 되는 때요, 서로가 아픔을 주고 때로는 상처까지 입힐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든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 역할, 자녀 역할, 형제 역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부와 부모는 그 의미가, 그 역할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상호간의 신뢰의 관계가 되겠고 또한 서로가 협력의 관계가 되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자식들이 이제 자라게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결국 수고와 고통이 따르죠.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양육해줘야 합니다. 어떤 데는 30년, 어떤 데는 35년, 요새는 심지어 40년 정도를 길러야 합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길러서 자식을 이가 때가 돼서 이제 결혼을 시키고 이제 독립시켜 나가야 될 시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점점점 부모와 자식과의 유대관계가 깊고 또 그 깊은 속에서 서로가 무한한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90%는 부모가 희생을 치르고 나머지 10%는 자식들이 제 갈 길을 위해서 구실을 준비하는 겁니다. 90%는 사실 부모들이 결국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게 관계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뭐 노부님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다 털리고 뺏기고 마지막에 중모님까지 다 털어주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마지막 남겨주는 것까지 지들끼리 서로 형제끼리 서로 사이좋게 갈라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서로 하면서 불화를 일으키는 것보다 바로 그렇죠. 오늘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부모로서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6장 4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부모의 역할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첫째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예. 예. 왜 그러면 노력게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예.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이 부모,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어 이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이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고 정말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주 순종하고 정말 그들이 올곧게 크며 사회생활할 때 어디 나가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녀로 그렇게 키우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부모로서 내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어떻게 해야만이 바른 부모요, 좋은 부모인가에 대해서 부모로서 별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유교 집안에서는 증조 할아버지서부터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나 이렇게 해서 또 내 자식까지 유교적인 어떤 전통과 가르침 그리고 그 가정의 가문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집안의 어른이 있었고 그리고 집안의 뼈대가 되는 어떤 그 집안에 분명한 어떤 집안으로서의 분명한 교육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교에 있어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근대 그리고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예전에 있었던 유교적인 많은 어떤 그런 그 방침이나 교육이나 아니면 전통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급속도로 이 전통이 점점점 희석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구적인 이 문명과 그리고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고유의 우리의 그 문화와 전통 그리고 정신세계가 굉장히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새는 젊은 아이들의 부부들 보면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예전에는 분명한 때로는 옛날엔 주종관계 아버지 부모는 주인이고 자식은 내 소유물 이렇게 했던 어떤 그런 세계 정신세계 속에서 이제는 요새는 서로가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아빠와 나는 친구야 라는 것으로 현대 사회는 이제 모든 것들이 보편적 평등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서도 서로가 친구 같은 그런 딸과 부녀지간의 관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차별금지법과 모든 것들의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권위라는 문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내려주시는 권위 그 부모로서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책임지며 훈계해야 될 이 훈육의 문제가 점점점 희소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얘기하는 그 부모가 점점점 시대 속에서 이상하게 무시되거나 때로는 조롱받거나 아니면 때로는 그것을 아주 낡은 세대의 개념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에 있어서의 한국에 있어서의 1945년 이후에 지금 광복 이후에 불과 짧은 오늘 70년의 역사의 기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정신문화가 급속도로 서구화된 가운데 지금 현대의 이 시대의 이 아파트 문화는 정말 세대 간의 모든 단절, 세대 간의 단절 그러면서도 또한 부모와 함께 노부모와 젊은 세대 바로 그리고 또 어린 자녀의 세대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정신적인 질서, 가치관의 질서, 부모와 자식 간에서 권위의 질서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우는 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새롭게 그것을, 그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서를 잡기 위해서 저들에게 강제적으로 어떤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질서는 질서대로 지켜질 때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존경받으실 분들이 마땅히 존경받고, 그리고 귀히 여기실 분들을 귀히 여기며, 또한 자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러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순기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는 몇 가지의, 거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엽다라는 말은 성내다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어느 날 순간에 부모의 그 말을 듣고, 부모의 꾸지람을 듣고 자식들이 성이 난다는 것입니다. 현대 가정의학에서 따라보면 놀랍게도 아이들의 가장 큰 상처의 70%는 부모로부터 받는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밖에서 옆집 아저씨가, 옆집 엄마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이웃이나 친척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서 가장 큰 깊은 상처와 아픔은 부모로부터 받는데 그것이 70%라는 거예요. 70%.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이 부모의 역할이 어떤 것을 자녀에게 화나게 하고 아이들이 실망하고, 그리고 아이들 속에 깊은 상처와 때로는 배신감을 심어주는가, 그겁니다. 첫째는 지나친 요구와 통제입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희망과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투사하려고 합니다. 나는 못됐으니까 너는 잘해봐라. 나는 공부 못했으니까 너는 공부를 많이 해야지. 나는 돈을 못 벌었으니까 너는 돈이 많이 벌어야 돼. 나는 세상 속에 실패한 인생까지 사는, 너는 반드시 성공한 자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 라는 그 자기의 그 반사된, 자기의 그 이루어지 못했던 꿈에 대한 그 투사를 자식들에게 강요하거나 그 자식들이 이뤄보기 위해서 거기다 과도한 요구, 과도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 부모가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줄 수 없다는 데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공부를 못하는 자식이, 엄마 아버지는 반에서 언제나 1등을 놓치지 않고 전교의 수석을 놓치지 않았는데, 이 자식이 이게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 부모의 자존심으로서는 언제나 자기가 했던 그 기준이 자식에게도 똑같이 되어지는 그것을 자식이 따라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참 답답한 거예요. 이 문열이 같은 자식. 이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 유학 갔고 공부하고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만주에서 보통 여자 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반에서 수석. 저희 외삼촌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3학년에서 5학년으로 월반에서 자기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식인데, 그런데 제가 아들로 태어났는데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어지간히 잘해도 그게 아버지 눈에, 어머니 눈에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너 같은 자식을 낳나 내가. 참 이게, 저는 그래도 다행히 제가 아들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다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포기해버렸어요. 어차피 너는 네 길 가야 되겠다. 그거죠. 만일 자식을 많이 낳았다면 틀림없이 그 중에서 여러 자식들이, 똑똑한 자식들이 나서 부모의 그 사랑을 차지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썼을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게 지나친 요구와 통제, 그러니까 아들이 저항심이 강한 아이가 될 거고, 때로는 반대로 아주 소심하고 아주 소극적인 성격으로 아이가 완전히 프레스가 눌려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도 마음에 안 들고 저래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심한 간섭이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커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집안에서, 머리 좋은 집안에서 머리 좋은 자식만 계속하는 엘리트 집안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 자식들 중에 특출한 자식들이 태어나서 개천에서 용나듯이 훌륭한 자식들이 나타나서 세상 속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도 살기가 바쁘고 힘들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자식들은 자식들이 알아서 크겠지라는 그 무관심 속에서 크다 보니까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이 나중에 그 마음 속에서 내가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나를 조금이라도 더 나를 위해서 도와줬다면 내가 내 꿈을 펼칠 수가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한을 품고 컸던 큰 아이들이 부모가 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 자리도 있을 거예요. 나를 그때 조금만 도와서라도 나를 공부시켜 주셨으면 내가 그때 참 성공했을 텐데. 어쨌든 이와 같은 모습, 저와 같은 모습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부모 간에 서로 싸우고 부모 속에서 여러 가지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이들이 그 고통을 받으면서 컸던 자녀들도 있어요. 이와 같은 상처를 가진 아이도 있고요. 때로는 부모들에서 자식이 여럿 있는데 유독이 한 자식만 편애하면서 그 자식을 키우고 그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볼 때 바로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가 생각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기준 가치관에 따라주지 못하는 자식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받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한 가지는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아이를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우리는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정말 진짜로 이 자식이 교양 있게 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시대 속에서 오늘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교양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 교양 있는 그런 생각, 교양 있는 그런 어떤 가치, 교양 있는 그 태도, 교양 있는 그 어떤 품성, 교양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의 판단. 옛날에는 그래서 젠틀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신사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교양이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신사와 숙녀, 여러분 할 때 신사와 숙녀라고 하는 이 두 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거기에 가장 기준된 것은 바로 거기는 교양입니다. 교양. 당신의 교양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다른 사람들과 속에서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신뢰관계를 서로 이룰 수 있나요? 어려서부터 그러한 관계에 대한 것으로 아이들을 잘 북돋우고 잘 키워서 장차 성인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진정한 교양인이며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할 때 모든 사람 앞에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심어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여기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훈계. 그러나 요새 과연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과연 아이를 키울 때 훈계로 아이를 키울까요? 가끔 가다 보면 애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이나 아빠가 이럽니다.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왜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어. 그게 전부예요. 그게 훈계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유심히 본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큰 유적지나 이런 데를 갖다 이제 같이 데리고 다닐 때 보면 그 차가 와가지고 여러 반이 이렇게 옵니다. 학년들이 여러 분입니다. 근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한 반에는 반드시 아이들을 보호하는 이 경비하는 보안업체의 사람들이 권총을 차고 들어옵니다. 그것은 테러리스트나 다른 어떤 것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뭐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담임 선생님은 딱 보면요 이만한 작대기 이만한 몽둥이 갖고 다닙니다. 선생님마다 몽둥이 갖고 다녀요. 야 하고서 지시합니다. 안 되면 후려칩니다. 툭툭 칩니다. 빨리 가라고. 요새 만일 우리나라에서 만일 선생님들이 몽둥이 갖고 작대기 갖고 휘둘렀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선생님이 계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는 교단에서 퇴출시켜 버릴 거예요. 예?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에서 학교의 선생이 막대기 들고 애들을 갖다가 훈계하면서 가르치는 것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속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나라는 역사가 없고 그 나라는 전통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고 아이를 키우며 잃어버린 나라 조국을 되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지를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느낌이 왔어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르게 키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 정직하고 올곧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장차 분명한 자기 안에서의 그 성장 속에서 갖추고 있어야 될 그 참된 그 사도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어떠한 것으로 가르치며 저들을 훈계하고 양육했는가를 바르게 가르치는 그러한 좋은 사도의 표본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모습은 지금 어떤 것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최근에 학생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우려합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차라리 스승 인권 조례를 통해서 그 지침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정하고 나서 다음에 정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학생의 인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과연 무슨 의미에서 그와 같은 것인지는 다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모에 대한 역할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시편과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와 많은 곳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을, 때로는 심지어는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명령할 것을 이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참된 자녀들을 올곧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출애굽기 2장 20장 2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0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서 꺼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불효하여 부모에게 대항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불효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의 은혜를 과소평가하거나 부모님이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과연 그와 같은 모습들이 보여질 때, 근데 사실 부모는 한 가지 얘기 있어요. 자식에게 너무 약해요. 때로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참고
견디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잘 어릴 때부터 결국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 안에서 훈계로 다시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의 가정 속에서부터 자녀들을 그와 같이 양육하고 키워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기독교의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더 이상 세상에 하는 대로 흘러가도록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아이들을 설득하고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모본을 보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며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녀들을 올곧고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여기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의 역할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는 서로 연합해야 될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형제는 피로 나는 형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된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미워하고 불화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로 간의 자존심 문제, 때로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 때로는 오해, 때로는 돈 문제, 때로는 부모와 관계 속에서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는 서로가 형제 간에는 양보해야 합니다. 서로가 때로는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하고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형제 간에 돈을 서로 주고받을 때는 그 돈은 이미 못 받은 돈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면 딱 맞습니다. 형제가 서로 불화하는 것은 바로 돈의 문제가 결부될 때 불화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발 우리가 양보하고 한 발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5월달을 맞이해서 기독교 가정은 세상 속에서 뭔가 조금 달라야 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가족 안에서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약속할 것은 형제 간에도 부모 간에도 자식 간에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킬 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지킬 때 그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아름다운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부모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껏 고생하셨습니다. 이제껏 수없이 많은 세월을 몸소 겪어가면서 이 나라 이 조국이 우리 노부모님들에 의해서 바로 세워졌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랑스러운 부모님들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저는 분명한 것은 다음 세대도 아마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이뤄놨던 이만큼 저들이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룬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다음 세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에게 저들의 새로운 용기나 아니면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믿음의 비전과 그리고 저들에게 참된 꿈을 심어줘서 다시 세계로 다음 세대로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격려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 노부모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5월달 한 달 동안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다 주님의 샬롬의 평강이 우리 모든 가정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